미국의 선거철만 되면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치 분석가고 그리고 통계학자며 언론인인 네이트 실버. 이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을 여러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이 선거할 때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2002년 회계 컨설팅 회사인 KPMG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일에 전념하는 게 아니라 메이저리그 그 선수들을 분석하는 그 일에 열중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의 분석과 예측, 이게 무엇인가 하니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할 것인가, 계약을 할 때 과연 돈값을 할 수 있을까, 이 선수를 불러오면 팀에 기여하게 될까를 분석하는 페코타라는 그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놀라운 적중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확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통계학자니까 통계 확률을 이용을 해가지고 카지노에 가서 단번에 15,000불을 법니다. 그래도 난 다음에 그 많은 돈을 따는데 그러면서 회사를 그만둬요.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자신의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2007년부터 익명으로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을 인터넷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는 선거 및 정치 분석 웹사이트인 이제 한국말로 538 538이라는 그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어떤 정치인이 당선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2008년 대선에서 50개 주 중에 49개 주 주지사를 적중을 시킵니다. 그리고 2012년에도 2008년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2012년 오바마가 당선될 것을 이 사람이 예측을 하는데 50개 주에서 누가 득표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뜨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떴죠. 네이트 실버가 선거 예측으로 주목받고 난 다음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신호와 소음이라는 책입니다. 실버가 어떻게 정확하게 그러한 것들을 예측해 낼 수가 있었는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거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소음을 제거하고 진실의 신호를 캐치하면 정확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정보가 없어서 예측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정보가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이게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이게 소음인지 진실인지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측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이 소음이고 무엇이 그냥 울리는 소리고 무엇이 진실의 신호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는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에서 멀어지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만 틀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처럼 많은 신앙 서적이 있는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하기만 한다면 정말 유명한 신학자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간증들, 어떤 신앙의 서적들도 우리가 마음껏 접할 수 있고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옛날 성도들에 비해서는 훨씬 많죠.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라느냐? 그 문제. 사실은 오늘 너무나 많은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듣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복음, 사이비 복음, 이단적인 복음을 들으면서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단들은 완전히 제껴놨지만 사이비 복음.
뭐 번영의 신앙 같은 어떤 이런 모습, 긍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이 교회에 들어있고 얼마나 많은 그런 책들이 나오면요 베스트셀러가 돼요. 자, 이 가운데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입각하는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 진실의 소음, 진리의 그 신호를 찾아내는 것, 사실 그게 어렵다. 우리가 그런 많은 그 신앙을 접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보다 훨씬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소음과 진실을 구분해내는 일들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참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을 오늘 우리가 구별할 것입니다. 긴장되죠? 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 가운데서의 믿음. 그게 1절부터 17절까지 16절까지 내용. 그 다음에 17절부터 31절까지는 위기 가운데서 도전받는 믿음.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오늘은 32절부터 40절까지는 더 나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더 나은 믿음으로 믿음에도 참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가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진짜를 좋아할까요? 가짜를 좋아할까요? 어떤 걸 좋아할 것 같습니까? 자, 제가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명품 좋아하죠. 그 명품, 진짜 명품을 좋아할까요? 짝퉁 명품을 좋아할까요? 네? 진짜를 좋아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뭐가 더 많이 팔립니까? 짝퉁이 더 많이 팔려요. 왜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싸니까. 싸면서도 그죠? 진짜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를 좋아해요. 우리 믿음도 사람들이 참 믿음과 가짜 믿음 중에서 어떤 믿음을 더 좋아할까요? 참 믿음을 가지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헌신해야 돼요.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참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적당하게 하면서 내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원해요. 오히려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보다 어떤 봉사를 하고도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가짜예요. 우리 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정말 진리를 향해서 참 믿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비슷한 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그냥 그럴듯하게 앉아가지고 다 괜찮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정말 참 믿음을 향해서 추구합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좋게 넘어가는 걸 추구합니까? 어떤 걸 추구해요? 모든 사람들, 교회뿐만 아니라 신앙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서 사람들은 진짜보다는 가짜에 편승해서 가기를 좋아. 그게 편리하거든. 자,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은 그래도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믿음, 일반적인 믿음과 더 나은 믿음, 이게 정말 구분하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더 나은 믿음.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믿음이 다 똑같이 뭐 더 나은 일반 믿음이 있고 더 나은 믿음이 있냐? 그런데 성경은 더 나은 믿음, 더 좋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3절부터 34절까지는 승리하는 믿음을 소개합니다. 승리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면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36절부터
17절까지는 고난받는 믿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승리하는 믿음과 고난받는 믿음. 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을 보겠습니다. 32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외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사사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시대 이후에 있었던 인물들을 말하죠. 자,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33절과 34절 보십시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영웅들이에요.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적을 이기며 나라들을 정복하며 여호수아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을 해가지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를 행했습니다. 이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면 다윗의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믿음과 약속을 받기도 하며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다니엘이겠죠. 다니엘. 그리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몰하기도 하며 그 불같은 실제적으로 이 불에서 이겨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내일은 살아있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도망가죠. 많은 사람 선지자들이 죽는 가운데서도 엘리야는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나라의 진들을 파하기도 하며 누굽니까? 기드온,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기드온 300명을 가지고 얼마를 무찌릅니까?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멸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믿음의 여성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고 사렙다 과부와 수냄녀의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열광을 합니다. 이야, 정말 믿음이 이렇구나. 우리도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 가운데서 함몰되지 아니하며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적과 싸워서 승리하며 모든 것들을 어떤 칼날 가운데서 피하는 사람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고 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놀라운 기적들이 행하는 그 믿음의 현장들. 아마 이런 교회가 있으면 엄청나게 궁금할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이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광합니다. 정말 믿음의 역사를 보면서 불가능의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믿음이 막 자랍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믿음은 위에 나오는 것과 좀 다릅니다. 36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 한번 잘 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 역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어땠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고난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을 받고 이 예레미야를 보면 종일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는. 어떤 분이 이거 보면서 이게 제일 끔찍하대요. 톱으로 켜서 어떻게 숨겨갔지. 그 므낫세 시대에 이사야가 이렇게 순교당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하며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다. 집과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다니고 있어. 에페프 브루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 성경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유리하면서 다니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 가운데 있었던 35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심한 고문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는 악형을 당할 때 이런 악형. 근데 이 악형이라는 단어가 북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북.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고문인가 하니 북을 치듯이 죽을 때까지 때려 죽이는 것이 이 악형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고문을 보면 사람을 이렇게 사지로 눕혀놓고 땡겨놓고 이 배와 몸을 때려서 죽이는 그런 악형. 끔찍한 일이죠. 구약 외경에 보면 이 외경은 우리 정경은 아니지만 마카비 이서에 보면 엘르아살이 이런 형벌을 받아서 죽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한 고통 중에서도 그들이 구차하게 풀려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는데 무엇 때문에? 그들이 또 다른 부활,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 자, 제가 두 개의 믿음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 두 개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승리하는 믿음과 어떤 믿음입니까? 고난받는 믿음. 두 믿음을 소개합니다. 이 두 믿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할까? 뭐 물어보나 마나죠. 1번을 좋아합니까? 2번을 좋아합니까? 승리하는 믿음을 좋아하죠. 근데 38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앞부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라. 자, 이 말이 승리하는 믿음에 들어가 있습니까? 고난받는 믿음에 들어가 있습니까? 고난받는 믿음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뭐냐? 제가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사람을 주어로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살기에 가치가 없는 곳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공동 번역이 그렇게 말하고 NIV라든지 RSV가 다 이 번역을 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토굴이나 광야이나 산에 거하는 것 뭐 그러면서 있었다고 오로지 번영을 사모하며 있었다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을 주어로 보면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가치 있게 본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을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사람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을 빼앗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해석이든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자, 두 개의 믿음이 나옵니다. 승리하는 믿음. 사람들이 열망을 합니다. 모두가 그 믿음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또한 고난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받는 사람이 욥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고난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죄 지은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합니다.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뭔가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개의 믿음 중에서 더 나은 믿음이 뭘까?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 돼요. 더 나은 믿음이 뭘까? 두 사람이 병이 걸렸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해서 한 사람은 기적적으로 그 불치의 병에서 회복되어졌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병에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세가 악화됩니다.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병 가운데서, 병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을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오는 사람. 누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이 믿음으로 병 나은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시죠. 그 병 낫지 않고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역시 뭡니까? 믿음이죠. 어떤 게 더 나은 믿음이냐는 것. 35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핵심 구절입니다. 이것은 이 두 믿음, 승리하는 믿음과 고난받는 믿음을 극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 부류의 부활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인들은 자신의 아들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해서 이것처럼 놀라운 믿음이 어디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도 믿음을 지키고 고문받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안 살아났어요. 이 땅에서는 부활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끝까지 그것들을 견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견딘 사람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믿음, 고난받는 믿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해요? 후반전에 보면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 고난을 받고 그냥 믿음을 지키다가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더 인정해주고 더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 왜 고난받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인가? 그것은 승리하는 믿음은 이미 많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이미 많은 것을 받았어요. 승리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많은 보상을 이미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고난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상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게 더 나은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더 많은 보상, 이미 받은 거 말고 이미 더 많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난받는 믿음이 더 나은 믿음이다. 두 번째는 이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그 승리의 한 순간이 아니고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이 실패할 수 있는 공산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봤던 말씀 중에 기드몬 실패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뭐 천국 못 갔다는 그런 말은 아닌데, 기드몬이 한 번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 사람들 보면요, 한 번 큰 승리하고 근데 그걸로 끝나요. 기드몬도 한 번 큰 승리하고 일평생 물겨 먹으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기드몬에게 와서 우리 왕이 되십시오. 나는 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보면요, 기드몬이 실패한 장면,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자기 또 많은 여인을 두고 왕처럼 살아요. 그리고 아들 하나, 첩을 통해서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기드몬이 믿음의 승리를 했지만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실패해요. 삼손도 마찬가지고 그 큰 믿음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벌써 여기 나오는 6명의 인물 중에서 3명 절반은 큰 승리를 했지만 또 한 번 실패했던, 그러나 고난받는 가운데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끝까지 붙들고
믿으면서 살다 보니까 뭐 실패하고 뭘 할 새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잘 될 때 위험합니까? 힘들 때 위험합니까? 잘 될 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 되고 뭐가 풀리면 계속 하나님 앞에 붙들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엔 어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믿음의 그 모습들을 봤을 때는 누가 더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누가 더 지켜나간다는 건 물론 고난받으면서도 실패할 수도 있지만 더 어떤 게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고난받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승리하는 믿음에 가진 분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난받는 믿음을 가진 분일까요? 예수님도 승리하셨죠.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전 생애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승리하고 이런 게 많습니까? 아니면 고난받고 어려운 게 많습니까? 예수님도 보면요, 기적을 해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배척하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서 떠나고 그러잖아요. 결국 나중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고난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해. 나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았다. 고난의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 사람들은 분명히 고난받는 믿음보다는 승리하는 믿음을 좋아해요. 거기에 열광합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비난받아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쳐도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지질이 저렇게 살아? 오히려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도 오히려 욕을 듬뿍 얻어먹으면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가는 다릅니다. 이게 축복이죠. 하나님마저 사람들처럼 그 겉모습을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지질이 못나게 굴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교 역사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러한 사건은 아우카족 선교를 한 짐 엘리우스의 선교 간증입니다.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위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했던 인재입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마존 유역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1956년 1월 8일 이 짐 엘리엇과 함께 그 4명의 사람이 그 아마존 유역 아우카족 선교를 하기 위해서 거기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뛰어내려서 이제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었어요. 내려가가지고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죽어요. 이 소식은 미국의 충격이었어요. 지금 우리 미국에서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이라크에서 누구 한 사람이 참 수도는 미국 전체가 충격을 받듯이 그때에 4명의 청년 28세로 죽게 되었는데 그 전체 미국이 충격에 빠져. 특별히 그 시카고 이 짐 엘리엇이 있었던 그 시카고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뭐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그렇게 쓰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렇게 우수한 재원이 그대로 가서 죽어버리는 이런 선교가 정말 바른 선교입니다. 그는 신문에 대해서 특별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사를 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글을 썼습니다.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낭비라는 것.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의 전생에는 이것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 그렇게 이 부인이 글을 썼어요. 사람들은 선교의 열매가 없으면 선교의 열매를 원합니다. 그거 없으면요 쓸데없다라고 해요. 왜 그것을 돈 낭비하냐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아무런 열매도 없는 가운데서 꿋꿋이 견디는 믿음 가운데서 견디는 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누가 열매 맺고 싶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열매가 없지만 어떤 역사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 묵묵하게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 훨씬 힘들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엘리우스의 그 부인이 1년 동안 간호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 부인 엘리자벳을 잡아먹지 않는 이 아우카족은 그래도 자존심 있는 민족이어서 여자는 잡아먹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5년 동안 섬기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5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아우카족 부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부족에게 와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며 병을 치료해주며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줬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이 엘리자벳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이곳에서 죽였던 남자의 아내입니다. 충격을 받죠.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내가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한 수백 개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었던 그 아마존 지역에 전체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짐 엘리엇이 죽었던 그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짐 엘리엇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의 장로가 짐 엘리엇을 죽인 사람, 또 그 교사들,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 그 교사들 함께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시고 짐 엘리엇 이런 사람 젊을 때 이렇게 이야기,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이게 복음이겠죠.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 우리 생명 지킬 수 있습니까? 내가 지키며 만나서 그거 지키려고 우리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이 한 생명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오래오래 그냥 간직하면서 이걸 지켜줄 수 있습니까? 지켜줄 수 있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그 복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광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협력을 해야 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해야 돼.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 극단적인 사람은 이건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둘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승리 가운데서 우리가 협력하며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참 어리석은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어렵게 목회하고 힘들게 목회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큰 교회, 특별히 큰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이 자기가 큰 교회여서 자기 믿음이 큰 줄 알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무엇이 정말 복된 것인가?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그렇게 힘들게 하면 신앙생활 할 게 뭐냐? 신앙을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더 나은 믿음인지 알지 못하고, 사역을 그렇게 못할 건데 그 치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들 아무것도 없으면 그거 거기 돈 들이면 사냐.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금 한덕수 선교사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 보면 지금까지는 사역을 잘했는데 이제는 사역의 기반을 거의 다 잃어버릴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것에서 이제 쫓겨나면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면요, 추방되면 더 이상 이제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추방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좋게 있었으면 왜 쫓겨납니까? 그래서 잘 있죠. 그러나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요,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더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은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을 내서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승리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귀한 분들. 그러나 한 번도 승리하지 못하고 계속 고난과 어려움, 힘든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격려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